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서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의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수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시대 가운데에서 또 새롭게 이루실 또 새 것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핑계대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서로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자가 됩시다 라고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가 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일어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핑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더 이상의 물러섬은 우리에게 없어요. 배수진을 치고 이제 뒤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빠질 곳은 없다. 피할 곳은 없다. 나는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이 모든 환난과 낙심과 어려움의 길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뚫고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의 매일의 삶은 좀 낙심되고 지쳐있고 많이 아직도 잠잠하지만 말씀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다짐하며 결단할 때에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영을 더하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해놓은 일, 이미 해왔던 일을 되도록이키고 이미 해오던 삶의 관성들을 바꾸고 뒤집고 변화되고 개혁되는 게 가장 힘든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제 한 20년, 여기 또 많게는 한 30년, 여기 한 35년 정도 사신 분들도 있는데 한 35년쯤 살다 보면 인생이 사실 관성의 법칙에 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습관, 내가 한 2년 동안 살았던 그러한 흔적들을 되바꾸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꾸준히 해오지 못했던 분들이 엉덩이를 이제 붙이면 굉장히 힘들죠. 막 30분만 돼도 막 일어서고 싶고 다시 유튜브 켜고 막 이제 독서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괜히 화장실 가고 싶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2년 1개월 동안 여러 가지로 닫혀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유튜브로 예배하고 교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60명, 70명이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20명도 못 오게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 저와 서연이와 현진이 한 3-4명이 예배드렸었던 순간도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행복하죠.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나도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가 처한 영적 상황도 사실 비슷할 거예요. 2년 동안 아무래도 많이 닫혀 있다 보니까, 막혀 있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제하지 못했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단절되어 버렸던 영적인 문화들이 있을 것이고, 기도의 문이 닫혀 있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 밀레니엄 세대 이후로 00년, 01년, 02년, 03년생들은 고등부에서 올라오자마자 청년부에 대한 큰 기대를 가졌지만 올라오자마자 코로나가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전에 좋았던 기억들도 사실 없는 세대가 이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다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다시 시작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유다, 그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남유다가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다시 세우는 그 모습이 이제 성경의 역사서에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에스더를 중심으로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나라가 멸망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나라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 살펴보고 또 이 시대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시 시작하라. 예, 우리가 시작할 때 보면 내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 다시 시작한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잘해봐야지. 그러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뭔가 회의를 해요. 새로운 시대를 위해 기획회의를 하고 새로운 대처 방안을 위해 뭔가 기획회의를 하고 미팅을 갖고 회사도 전략회의를 하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스라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 종교개혁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다시 세워가는 그 첫걸음과 시작을 무엇을 통해 했다? 바로 내 생각, 내 지혜, 사람의 생각과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 곳곳에 이것이 등장을 해 있는데 제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7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하는 그 여정도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다른 방해가 없고 다른 죽음이 없고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장 28절입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진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계심으로.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일단 떠나야 되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직 포로니까. 여러분, 포로 주제에 우리를 지배한 통치하는 그 나라의 왕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일제 통치 기간이 있었죠.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그 우리를 통치하는 그 나라 가운데 가서 머리를 수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 상하고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에스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했던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손한 손길이 내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시작할 때는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에서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8장 18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8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목숨조차도 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때 위험성이 많죠. 리스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를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넘치는 경우도 있지만 의욕도 넘쳐요. 두려움과 의욕인데 이 모든 것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우린 무엇을 해야 되냐? 의욕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십시오. 새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바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이런 작은 기도도 좋아요. 하나님, 이 알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알바 맞을 것 같습니까? 호프집에서 알바하려고 하는데 주님 맞습니까? 주일 오후 2시에 알바 시간 잡혔어요. 맞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에요. 신앙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간증 집회를 하셨지만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새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나의 생각을 굴려도 답이 안 나오는 그 길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복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되게 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과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근데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주 서보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은 다르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가 아니라 내가 뭘 잘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틱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은혜란 이런 것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이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서보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고백이 있는 인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뭘 잘했다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감히 제가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은혜와 감사와 충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영적 혼합주의를 끊어내고 다시 시작하라.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적 혼합주의를 끊어내고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할 때 철칙 중에 두 번째는 영적 혼합주의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다시 시작할 때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가나안 땅 7족속 그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으로 명령하신 절대 섞이지 말고 혼합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따르지 말라 하신 그 족속들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이렇게 섞여서 살고 또 그들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일을 행했죠.
혹여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란 사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것이지만 사랑이시지만 때로는 심판은 가감이 없는 냉정한 하나님의 주권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거기에 사사롭게 휘말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주고 마음을 뺏기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뭔가 타협해도 괜찮겠지, 빌미를 주고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루쯤은 괜찮아, 뭐 한 번쯤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되지 하다가 그냥 내 영혼이 팔려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율법은 심판이고 약속이고 언약이고 끊을 수 없는, 생명과도 오히려 생명보다 더 지켜야 할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언약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 제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사실 복음은 마지막 기회라고요. 이러한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 혼합주의를 끊어내야 함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다음과 같은 율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4장 16절 말씀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거는 단순히 배타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우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죠.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의식 있으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우상, 정말 나의 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까? 아니면 다른 신도 있음을 내가 허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여러분의 하루에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 내가 되돌아봐야 해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인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마음과 기도의 시간을 드리며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와 친구의 소리와 나의 계좌의 잔액과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며 우왕좌왕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회사의 노예가 되는가? 되돌아봐야 된다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굳이 결혼을 안 하더라도 우상을 맺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가, 말씀을 많이 보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친구랑 수다를 더 많이 떠는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은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세벨의 경우도 그랬고 솔로몬의 경우조차도 말년에 우상 숭배로 인해, 이러한 혼합주의로 인해 망했죠. 이처럼 사탄은 한 번에 전부 신앙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변질시켜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치와 향락, 믿으면서도 할 거 다 하는 신앙,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에스라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말씀을 읽고 느끼고 결단하고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의 첫걸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회개.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걸음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지만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전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와요. 코로나 종식! 그럼 교회는 어떻게 나가는가? 이런 기대해 보신 적 없습니까? 리더십들? 언제 코로나가 정식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하지? 수련회 가야 되나? 아울리치부터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식사할 수 있겠지? 순모임 회복되겠지? 이런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날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고 은혜만을 강조하고, 그래서 잘못된 이제 출구 전략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축제 분위기로만 가는 거예요. 딱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기뻐만 하자, 새 시대가 됐다, 페스티벌, 브라보, 이런 분위기로만 갈 것인가? 전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동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지금 사회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 당시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새 시대를 겪게 된다면 기존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만의 스스로 위례하고 축제하는 분위기로만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소지가 있다라고 서로 진단을 많이 내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새 시대가 이제 왔잖아요.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갑자기 도래했어요.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새롭게 여러분의 순을 이끌어 가시고 이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고 예배를 세워 가시고 믿음을 올려드리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물으시고 오늘 에스라 성경에서 그 시작과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눈물을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각성, 회개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변질됐던 나의 연약함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드리오니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에 대한 회개, 신앙 쇄신에 대한 운동 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아니할까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 차세대의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엔 변질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적 혼합주의를 반드시 먼저 끊어내십시오.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산 죄, 그것들을 가감하게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시작을 할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명분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자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남은 자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으니. 아멘. 성경은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하니까 되게 비참하죠. 처량하죠. 전 근데 남은 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렘넌트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현상만 바라보려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청년부가 4부 예배 때 한 100명에서 12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한 6, 70여 명 저희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나오셨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느냐? 와, 60명밖에 안 남았네. 야, 망했다, 망했어. 청년부 끝났어. 주님 안 계셔. 야, 순모임이고 뭐 없어. 오늘 아우팅 다 취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남은 자 사상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2년 1개월간의 그 죽을 것 같은 산고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답답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살려두시고 60명이나 기도하는 예배하는 자를 살려두셨네. 새 시대가 열렸다. 아우팅 가자. 얼마나 감사하냐.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남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떠났는지에 집중한다기보다 누가 남아서 이 자리를 지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다는 것이에요. 에스라 9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더니. 아멘. 최근에 저를 찾아오시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있어요.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힘들었었던 부분을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이러한 부류들인 것 같아요. 다 제게로 모여오더라. 목사님,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같이 힘내봅시다. 뭐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지금 저보다 더 지쳐 계신 거예요? 와,
이런 목사님을 만나. 다음 주에 아우팅 가야죠, 목사님. 지금 이렇게 지금 힘 빠져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약간 뉘앙스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에스라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혀 앉아 있는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있다. 10장에도 보면 동일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에게 이러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입니까? 좌절하고 60명밖에 안 남았네. 망했다. 끝났어. 나 이제 안 나와. 이런 부류입니까? 아니면 한 명이 남아있더라도 그루터기와 같은 그 신앙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남은 자 사상은 나와요. 노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7장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인데 지면의 모든 생물 쓸어버리셨는데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저 시대에도. 딱 8명이긴 했지만. 로마서에도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그 가운데서 용기를 낸 자들, 자기의 신앙을 붙잡고 나온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기도하는 용사가 되십시오. 어제도 우리가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몇 명이 나왔을까요? 저랑 형규 딱 2명 나왔어요. 제가 지금 열이 많이 받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용사들을 불러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주실 거예요. 남은 자들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를 바라보고 남은 자를 키우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방식의 교회, 새로운 소그룹, 새로운 수련회. 7월 초에 이제 수련회 기대되지 않아요? 내년 겨울에 아울리치 갈 거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비전 트립 갈 거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새로운 미션 캠을 우리가 어떻게 뚫어갈지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남은 자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0명이면 충분해요. 120명 중에 60명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남은 60명 그냥 돌아오고 또 추가로 더 돌아올 친구들 기다리면 금방 150명 되지 않겠습니까? 2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예배의 부흥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도 뜨겁게 하시고 예배 중보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고 또 소그룹 모임도 진짜 미친 듯이 재미있게 잘 교제하고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득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